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꿈꾸고 바라봤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 잊지 않는 것,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어떤 커다란 은혜를 떠올리면서 그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감사하는 조건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감사를 떠올릴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혹은 나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박국 선지자에서도 그렇고 우리 다니엘도 그렇고 보시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푸른 풀에서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 말씀 통해 보게 됩니다. 또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에 열매가 없고 모든 것이 외양간에 소양가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는 정말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인데 특별히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도저히 모르겠다, 잘 없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진다라면은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 구원의 문제를 날마다 떠올릴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며 우리 하루하루가 다르게 우리는 느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신사들도 자신이 석방하고 이제 죄를 삭감될수록 어떻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한 번쯤은 다 다녀왔던 혹은 친구 따라서 간식을 주든 하든 다른 것에 물론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이 주일학교 때에 다녔던 그 한 번의 교회에 출석했던 것들이 작년이 되어서 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오늘날에 그 많은 성도들의 주축을 이뤘다라면은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떠나봤을 때에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사람도 나에게 예수님을 전하거나 내가 들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만큼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다 보면은 수많은 기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 중에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외에도 어떻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복 중에 복이죠. 수많은 부모님이 계시고 그죠? 자녀가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진짜 자녀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도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고 내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말 때에 떠오를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추수감사절이나 혹은 이 감사를 떠올릴 때에 이 감사의 크기에 대해서 많이 논하고 있어요. 그죠? 큰 일, 정말 내가 목숨보다 정말 귀한 그런 내 목숨을 건져줄 만큼 커다란 일에는 감사를 잘 하는데 오히려 작은 일, 그죠? 사소로운 일, 이 정도 가지고 라고 하는 그런 일들에는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흔히 돈을 빌리고 대출을 받고 그런 것도 어떻습니까? 돈 빌려준 사람은
정말로 이게 되는데 돈 오히려 빌려간 사람이 그 은혜를 까먹고 혹은 갚지도 않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떠오를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자동적으로 우리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될 것인가라고 다가가면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은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우리가 땡큐라고 하는데 그 땡큐가 땡큐 you 빼고 땡큐 있잖아요. 거기는 앵글로색슨 쪽의 어원인 think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즉 감사는 생각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다라고 알 수 있듯이 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다윗의 시로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해내서 그 감사한 것들을 찾아보는 그 내용들이 이 기도 시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라는 것에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스스로 죄에 대해서, 죄 문제에 대해서 사할 수도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씻어줄 수 있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이 죄를 주님 앞에 구할 때에 그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그 사실에 가장 먼저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안 되거나 혹은 기도가 막힐 때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혹은 내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을 날마다 떠올리면서 가장 먼저 기도할 때이고 기도의 내용들이 다양한 기도가 있겠지만은 처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기억할 때에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있습니다. 유명한 고백이죠. 바울의 고백인데 이 바울의 고백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아된 것은 이 바울은 사울로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전해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자였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으니 이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 될 자격도 없고 죽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잡혀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잡혀가고 나도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에부터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히려 사도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떠올리며 생각하며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과 많은 이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바울 혹은 아볼로 같이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절하지 말고
나에게 경배 돌리지 말고 나에게 영광 돌리지 말고 내가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은혜와 영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냥 평상시 일상대로 그죠? 그냥 살아가기보다도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 감사한 일은 무엇인가? 오늘 하루 동안에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늘 떠오르면서 생각하다 보면은 자, 반드시 자, 한 가지씩 이상 자, 하루하루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찌 보면은 자, 지난 우리 코로나 때도 그렇고 여러 교회에서 핍박과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그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죠? 예배할 수 있는 건강한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그죠? 우리 이건 삼촌도 그랬지만 우리 불편한 몸을 이끌어라도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감사를 표현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하기가 힘든 혹은 자주 쓰지 않는 말이 무엇이 있느냐? 혹은 반대로 이 말만 하면은 사회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고요. 마지막은 사랑합니다. 이 세 가지 말. 자, 여러분도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오늘 하루에 오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지나가는지 혹은 사랑합니다 이 말도 정말로 그죠? 요즘에 부부끼리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자, 연애 기간에는 사랑한다, 사랑해 얘기하는데 잘 표현하지 않죠. 그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남사스럽다, 잘 표현하지 않는다고 그건 말에만 하냐? 이심점심 뭐예요? 말하지 않아도 마음만 통하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감사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자주자주 표현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을 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죠? 찬송가입니다. 찬송.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냐? 그 찬송가의 가사 내용 중에 대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찬양이 있겠지만은 그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평상시에 잘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잘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드려지는 그 찬양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유명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저는 이 말씀을 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내 예수님 믿어요? 예, 믿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입술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를 만나갈 때도 우리가 영접기도문을 따라하라고 하잖아요. 그 영접기도문에 관련돼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거 따라했다고 영접기도 했다고 구원 받냐 안 받느냐 논란이 있고 싸우고 그런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접기도문을 따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죠? 내 입으로 고백했다는 것 그죠?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고백할 때에 그죠? 우리가 아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누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렇습니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그죠? 아멘만 하는 거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도 잘
하기가 쉽지 않아요. 잘 안 하게 돼요. 그죠? 오늘도 교회학교에서 난 예수가 좋다고라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는데, 그죠?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 기도 가운데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돌아다 보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게 낯설고, 그죠? 기도 가운데, 그죠? 감사합니다는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자, 예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자, 우리는 이 감사함에 있어서도 날마다 표현하고, 그죠? 우리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랑을 그냥 아무리 이심전심이라고 마음속으로 통하면 됐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 자주 고백하고 자주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또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면, 자, 네 번째로, 자,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감사로는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 레위기의 말씀을 보시면은 화목 제물이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예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자, 그 제사에 참여하고 또한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왜 드리는 것이냐 하필이면, 그죠? 자, 하나님께서 가난하시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드리는 자의 그 마음과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한 드리는 것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을 내려놓고 또한 희생하는 것을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자, 우리 잠언에 나타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6절입니다. 시작. 너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마다 친구가 많대요. 그렇죠? 자, 당연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 기록이 안 됐지만은 잠언서 18장 16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선물을 주고 나눠주고 드리는 것, 자, 그것이야말로 가장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자 행위가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왜 드립니까? 내가 그거 많이 있으니까 그냥 10가지 가지고 있으니까 한 개 그냥 줘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한 개밖에 없어도 그냥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죠? 기꺼이 드리는 그 마음, 그 중심, 자, 그것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우리 헌금 이야기하면은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부담이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자, 그것이 결코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목숨입니다. 우리 생명입니다. 그죠?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주님께서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으로 주님, 자,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기꺼이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헌금과 예물에 포함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은택을, 이 다윗도 어떻습니까? 이 기도 속에서 내 영혼아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여호와를 순축해라, 찬송해라, 그를 높여드리라. 그리고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그 모든 은택, 그죠? 은택이라는 것은 내가
품을 받았던 그런 모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날 또한 이제 2025년도 우리 어떻게 시작했는지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는 까먹고 있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매 순간순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늘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감사를 잊지 말고 또한 자주 표현하면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자, 여기서 드리는 것은 꼭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렇죠? 우리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도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을 바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의 생활을 통하여서 절기만이 뿐만 아니라 절기는 좋습니까? 절기가 있는 이유는 절기를 통하여서도 마늘하고 좀 기억해라, 떠올려라, 기념해라 라는 의미로 이런 절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모든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지 않고 또한 자주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가장 큰 은혜, 우리 목숨과 우리 생명을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고 또 오늘 하늘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함을 자주 표현하고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